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가장 큰 염려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십니까? 사람들마다 염려와 또 고민하는 걱정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염려의 문제들, 염려 중에 하나를 경제적인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그런 젊은이들 이야기를 요즘 간혹 듣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무원이라든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직장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습니다. 현재 사회 구조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앞으로 삶이 그렇게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좋아 보이는 안정적인 삶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도 봅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아주 극심한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오늘날 청년들이 이제 취업난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 취업을 했는데 인턴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인턴으로 취업을 했는데 이게 정규직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불안해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주님께 맡겨야지 네가 벌써부터 염려하면 되냐고 이제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의 그런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제 주변에 아들의 나이 또래가 대부분 지금 직장을 취업하고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듣죠. 그들의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중년이라고 해서 요즘에 퇴직 이후에 소득 생활을 할 수 있는 액티비 시니어들, 신중년의 그룹으로 묶고 있거든요. 그들이 은퇴한 뒤에 또 새로운 어떤 재취업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이 무겁게 사실은 과거처럼 은퇴를 했다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고 또 생활을 염려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가 대비되지 않는 그런 노년층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이 들고 그래서 국가의 연금 제도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곳저곳을 도움을 구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게 몇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불안함들, 이런 고민들은 불안을 점점 가중시키죠. 그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서 이 문제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을 더 가중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더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또 탄핵 정국으로 지금 몇 달입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제가 12월, 1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그 정치 보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의 추이들을 지켜보고 저뿐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사실 쏟아부었던 것이 그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점 어렵게 하는 그런 형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의 본질을 심리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람들 안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나 우리 어떤 환경을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욕구와 함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불안감, 이 불안감이 이 욕구와 이런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합쳐져서 사람들의 염려, 고민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라든지 인지행동치료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방법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도우려고 그렇게 많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경쟁이나 비교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우리의 염려를 더 가중시키면 가중시켰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또 찾아보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압박감이 점점 우리를 더 이렇게 무겁게 해서 우리가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가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굴레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성경은 이런 염려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어떤 구조, 환경만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와 태도로 말해줍니다. 염려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착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착각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고민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평안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염려로부터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는 평안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32절 33절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고민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수고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 삶의 어려움, 우리의 염려를 주고 우리를 고민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에게 일상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의 삶의 필요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는 것, 무엇을 마시는 것, 무엇을 입는 것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일상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러한 염려와 이런 고민들 앞서 우리의 삶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우리가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우리가 그 필요를 충족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우리가 그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주님께서도 그것을 부정치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만을 고민하며 그런 것들만에 마음에 쏟으며 그런 것들에 집중하며 그런 것들만에 집중하며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염려, 불안, 고민은 더 심하게 우리를 가중시키고 그 굴레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볼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걱정이나 물질적 중심 삶에 매달려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뒤로 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면서도 세상의 염려, 세상의 고민에 그들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맺어가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그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는 그 방식을 무엇으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염려가 생깁니다. 세상에 걱정이 생기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고민케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말씀의 길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자기중심적인 욕심에 이끌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않고 늘 염려가 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하는 마음들을 갖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하는 인생의 문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나는 그저 이것을 원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이것을 욕심내어서 그것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그것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해도 우리의 인생의 처지, 삶의 어려움을 아신다 해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의 모든 염려와 인생의 고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내가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앞세우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두고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라고 말씀하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모든 일을 위해 내주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 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신뢰, 이 신뢰의 부족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삶의 어려움이 생겨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불안함이라는 불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게 정작 필요한 것, 채워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힘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욕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막 염려하고 고민하면 이 고민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참 이게 계속 부풀어 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이걸 벗어날 수 없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우리 속에 계속 이것이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결코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꼬리를 물어서 계속 불안과 염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면 그때 우리는 세상 앞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비로소 순종과 신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앞세우고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에게 알맞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는 의미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하며 늘 근심하는 제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임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금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가득 채운 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시는 평안이 가득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